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도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도움이 아닌 거저 주는, 값없이 주는 도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은혜를 구했던 맹인처럼, 그리고 간절히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도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죠.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요, 도움받는 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그 도움, 그 은혜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별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돌아보면요, 사람과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떨어져. 저 사람이 싫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려.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 각자의 삶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기에 너무나도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는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에게 영향받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시험 때문에 또 은혜의 자리에 시험을 받아도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내 인생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는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바로 사람과 환경을 극복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선한 마음으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돕고요. 어떤 도움이든 도움을 주는 마음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죠. 그런데 도움의 그 가치가 있으려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그 도움의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줬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도움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친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부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등수는 무려 꼴등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친구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이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친구가 내가 공부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움에 비밀이 있습니다. 앞서 이 공부를 하기를 마음먹은 친구의 등수는 몇 등이었죠? 꼴등입니다. 자, 이 도움을 주는 친구는 과연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이 친구는요, 뒤에서 두 번째로 꼴등입니다. 자, 분명히 도움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두 번째, 그 뒤에서 두 번째로 꼴등인 이 친구가 주는 도움은 분명히 제한적일 겁니다. 혹은 오답을 향해서 두 친구가 서로 사이좋게 손잡고 걸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만한 친구는요, 이 꼴등인 친구보다 공부를 좀 훨씬 더 잘하는 친구여야 합니다. 그 도움을 주는 친구가 전교 1등이면 더더욱 좋겠죠.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도움을 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대제사장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주관합니다.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 한 번에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였죠.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인간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을 모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시고도 남으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너무나도 사람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그 자격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큰 은혜로 다가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를 도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능력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주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도움, 은혜는 의미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엉뚱하게 다른 부분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도움, 그 은혜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와 동떨어지거나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지지 않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하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은혜, 도움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나의 원함을 충족시켜야 이것이 진정한 도움, 진정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게 진정한 도움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게 진정한 도움이자 은혜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요, 요새 독감이 참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마다 감기 환자가 많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또 어린이들도 감기로 좀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야 본인이 감기에 걸렸다고 느끼면은 일단 음식부터 바꾸시죠. 찬 음식을 다 멀리하고 따뜻한 음식, 그리고 따뜻한 차를 드시는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내가 몸이 아픈 것과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걸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감기에 걸린 어린이가 있습니다. 감기에 너무나도 심하게 걸렸지만 이 어린이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프면 보통 단 음식이 땡긴다고 하잖아요. 이 어린이도 아프니까 단 음식이 땡깁니다. 아이스크림이 너무나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조릅니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자, 이 어린이의 부모님은요, 아이스크림을 사줄까요? 사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이 어린이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감기에 심하게 걸렸고 이 아이스크림이 이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바로 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스디슨 감기약. 근데 이 어린이는요, 이 스디슨 약을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이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일까요? 아니면 스디슨 감기약일까요? 어린이가 원치 않는 스디슨 약이 바로 이 어린이에게 필요한 도움이잖아요. 감기에 걸린 어린이가 원했던 이 아이스크림처럼요,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게 내게 무조건 필요한 도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요, 내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생각하는 스티슨 감기약처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능력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필요한, 그 우리를 이해하시는 공감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그리고 그 방법과 시기를 잘 아십니다. 감정 없는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애통하시는 공감, 그 공감을 전제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나오죠. 바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말이죠. 대제사장이 이 백성을 잘 알고 이해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 전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형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필요의 시기에 따라 주시는 아주 적절한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공감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은혜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일상의 삶, 부르심의 삶,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변화받았고 은혜로 직분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많은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매도 맞기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고 정신적인 고통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넘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정말로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망설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사람 때문에요. 내게 찾아온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를 거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말씀과 기도, 예배, 그 섬김의 자리에 임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내게 찾아온 어려운 일 때문에 그리고 대인관계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지고 섬김의 자리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가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경과 사람이라는 그 상황에 자기 감정을 또 다스려야 하고 또 나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소식이 다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환경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보상할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훨씬 높습니다.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철이 돌아왔죠?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김장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요.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김장 재료값이 굉장히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배추부터 시작해서 부수적인 재료의 값이 좀 낮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김장, 이 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김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나 내 가족한테는요. 내 가족에게 소고기는 호주산을 먹여도, 그리고 명태는 러시아산을 먹여도 무조건 이것은 국산으로 먹여야 된다는 게 바로 김치입니다. 배추도 무엇을 써야 되죠? 강원도 튼실한 속이 꽉 찬 고랭지 배추를 써야 하고, 소금도 저 해외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꼭 신한 천일염을 써야 하고, 고춧가루부터 시작을 해서 젓갈에 이르기까지 다 국산을 써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장 재료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도 아무리 김장 가격이 싸졌다 해도 이 김장하는 가격은 이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추 절이는 일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농산물 도매장에 절인 배추를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광고와 전단지가 돌려졌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 절인 배추 20kg에 지금 3만 원에서 4만 원대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도매장에서는요, 아주 싸게 판매합니다. 그 이름하여 민생지원 절인 배추 20kg에 2만 원, 단돈 2만 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이 광고, 이 소식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그냥 이 광고를 무시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중국산 김치를 사 드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보통 이렇게 특가로 나온 거는 개인당 몇 개씩 제한을 두잖아요. 근데 이 도매장은요, 은혜가 넘칩니다. 무제한입니다. 본인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소식을 들으면요, 당장 최대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큰 차를 가지고 그 도매장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나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광고를 듣고 이 전단지를 받은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다 이 농산물 도매장으로 다 갈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차도 막히고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하고 평소 같으면 짜증도 내고 화가 났을 텐데 저 앞에 뭐가 있죠?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저렴한 절인 배추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겪는 복잡함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의 가치는요, 정말로 소중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해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예화에서 배추 광고를 듣고 간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배추를 얻겠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고 무시한 사람은요, 그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은 절인 배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이 소식도 자기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는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춰 내 상황에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시험 받는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내 상황에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고 못 가고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핍박이 있었어도요, 말씀을 붙들었고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기도했고,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섬김의 권면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를 아주 풍성히 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정말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능력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를 이해하시는 공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요, 또한 교회도 은혜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능력과 자랑으로 또 개인의 감정으로 움직여진다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권면에 따라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개인과 지상 공동체가 은혜 충만하여 우리의 일상과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